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입니다. 7월 22일 민수기 22장을 읽는다는데 22장은 41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3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시내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 길에 만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돔과 달리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길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과 싸우려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두 나라의 왕들을 쳐서 다 멸하게 되는 일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장부터 24장까지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부르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2절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리 왕 시원과 바산 왕 옥을 다쳐서 멸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인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하는 것을 보자 모압도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떤 일을 꾸미는가라고 할 때 단순히 전쟁, 무기를 들고 전쟁하는 것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략을 꾸미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술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한 이후에 그 저주한 것에 힘입어 전쟁을 하면 혹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복술자, 이 발람 선지자를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 모압 왕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보다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라고 하면서 멀리,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살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를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왜 불렀는가? 6절에서처럼 이 백성을 저주하면 혹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발람이 이 복술자였기 때문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저주가 임하고 또 그가 축복하는 것은 축복이 임한다라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발람을 부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과 또 모압 장로들, 많은 돈을 가지고 떠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르렀을 때 발람 선지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밤늦게 왔으니, 먼 곳을 왔으니 일단 여기서 잠을 취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라고 하면서, 나 밤늦게까지 먼 곳을 왔으니 일단 유숙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을지 물어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 복수를 하다가 또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복술자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10절 보시면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초지종을 잘 말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와서 사면을 덮였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게 되면 꼭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나에게 그 저주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중에 있는데 당연히 저주하지도 말게 하고 그에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가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자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왔던 사신들에게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왔던 사신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만 그가 저주해주면 우리가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오기를 거절하는가? 내가 보냈던 재물과 또는 사신들이 좀 적어서 그런가? 더 많은 것을 주고 또 더 높은 사신을 보내면 혹여나 발람 선지자가 마음을 돌이킬까 하여 이 발락 선지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요청합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그 모든 것들을 저주하려고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지도 않겠다.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많은 재물을 준다 하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당신들 그냥 돌아가지 말고 여기 잠시 유숙해 보십시오. 밤 늦었으니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유숙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묻고 그 묻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혹 마음이 바뀌시지 않을까?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또다시 하나님께 물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 선지자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렸구나. 더 많은 은금을 준다고 하니 이제 가고 싶은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셔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20절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가지 말고 또 그 은금에 대해서 또 복 받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셔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런데 내가 전해주는 말만 해라. 이렇게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바뀌셨구나. 이제 가도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이제 바뀌어서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그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가? 그가 계속 타고 다니던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한 골목에 가서 계속해서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 나귀가 계속해서 나의 말을 잘 듣다가 왜 나아가지 않은가 하면서 계속해서 그 나귀를 치고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귀는 발람 선지자가 보지 못한 여호와의 사자, 그 천사를 본 것입니다.
그가 칼을 들고 가는 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자 이 나귀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주저하였고 발람 선지자가 계속 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귀에게 말을 하게 시키시는데 그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여태까지 당신의 말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칼을 들고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나귀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는 길이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발람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보시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길이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5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라고 하면서 그 길이 원래는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가게 하셨고 그렇지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그 발락 왕에게 전하라 라고 다시 한번 일러주면서 그 길을 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발락의 길로 돌아가서 첫 번째 예언을 하게 되는 말씀이 내일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 복술자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고 난 이후에 전쟁을 하면 승리할까 하여 첫 번째, 두 번째 많은 사신과 높은 고관을 보내서 많은 은금으로 유혹해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 선지자에게 뜻을 알려줬습니다. 저주하지 말라. 내가 택하신 백성, 내가 복을 준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는 그 많은 은금에 많은 예물에 마음이 흔들려서 잠깐 기다려보라. 혹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하여 주실는지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르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역설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 마음이 계속 흔들리냐? 그래, 가봐라. 그런데 그 가도록 허락하신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내용들 중에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응답된다고 할지라도 응답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냐? 그 길로 가봐라. 허락하여 주실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길로 가볼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냥 단순히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닌지 늘 살펴보지 않으면 오늘 발람 선지자처럼 더 많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떼쓰듯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기도대로 응답됐다 안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과 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맞는지를 늘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기도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발걸음과 또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여타의 종교와 기독교가 똑같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여타의 종교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그것 이루어 달라고 지성을 드리고 공을 드리고 새벽마다 물을 떠놓고 밤새도록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높으신 그 뜻, 그 선하신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뜻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맞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기독교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언약하신 것, 그 뜻이 나를 통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압 왕 발락의 청함을 받고 발람이 그에게로 가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응답이 때때로 역설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며 기도의 응답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인내와 결실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걸음걸음에 견디기 힘든 시기를 만나게 될지라도 잘 인내하여 신앙 인격의 결실을 맺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